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기현 성도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홍영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영자 군사님 퇴원하셔서 축하하면서 우리 정영 군사님 또 퇴원하시면서 은혜를 옆에서 보고 받아서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 다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오늘 그 위에 말씀 우리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에게서 너에게로 한 제목으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와 연결해서 나 중심에서 사실 너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종교에서 신앙으로 이런 어떤 그런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에게서 너에게로 제목을 그렇게 제가 정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이 연관이 연결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배경을 좀 설명하면은 오늘 누가복음의 10장의 이야기는 1절부터 뭐냐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두 명씩 뭐라고 전도하러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뻐하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막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아 예수님 17절 오늘 본문 10장 17절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아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요 또 명하니까 귀신도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20절에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지만 그냥 주일 예배 교회 한번 예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천국에 내 안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요 21절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감추었고 어린 아이에게는 이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에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 교회를 못 나와요. 교회 나오면 돈도 해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못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오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 열심히 해요. 헌금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런 사람들이 뭐냐 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야 교회 나가도 똑같고 절에 나가도 똑같아. 그 다른 사람들이 뭐냐 다른 종교인들이 아이고 뭐 다른 종교는 다 똑같지요. 그런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지요 종교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건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초에도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하고요 1년 365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막 해도요 지옥 갈 수 있다. 심하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에게 이걸 알게 해주셔. 감사하대.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셔서 이건 계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죠?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구나. 나를 만들었구나. 이건 계시를 받아야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아직 계시를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계시란 말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전도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택하시고 아버지가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그건 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인.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두 종류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걸 너무너무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주구장창 복음을 외치고 있다. 왜 복음을 외쳐야 되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아멘.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율법과 종교인 율법사들이나 그 당시에 막 금식도 하고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제사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셨잖아요. 종교인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 다 강도예요. 강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았고 가르치지 않는 거 다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도둑이요, 강도요. 그 강대상에서 뭐죠? 말씀을 전하면서 도둑과 강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안 가르치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하나님이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해야지. 열심히 맞죠.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주구장창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건요, 종교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종교인도 정말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웃과 봉사와 헌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불사르게 내가 몸을 내가 죽도록 희생하면서 내 몸을 태우면서 내 이웃을 사랑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종교인들이 인도 간디나 종교인들 있잖아요. 돌을 닦듯이 정말 선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정말 도 닦듯이 그렇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건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 짓을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헌신해야지 막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 내가 하는지 믿음을 하는 건지 은혜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막 제사하는데 이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는 건지 자기가 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딱 오면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낮과 밤이 갈라지고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이게 쫙 갈라져. 아, 이게 종교와 신앙, 율법과 복음이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일단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내가 큰 개념인데 지금 제가요 이런 개념이나 이런 이념이나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이게 잡히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이게 뭐 이건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아파하지 말고 그냥 들어두세요. 계속 들어두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요 지금 영적으로 가려워진 게 혼미한 것들이요 이게 하나씩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벗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계속 이 작업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 저는 제 설교를 분석해봐도요 저는요 교회에 부응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예. 그 저도요 이 세상에 나 같은 목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은 해요.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외칠 거예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은혜 말씀 딱 던져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용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교회요? 분명히 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하고요 다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구장창 제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이걸요 평생 이걸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게 너무 한 맺혀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 혼자 알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은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제가 원어도 그렇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귀만 닫지 마세요. 제가 공부할 때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교회 다니면서부터 머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 벗겨지면서 공부가 돼요.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는 그냥 평균이고 중학교도 그냥 겨우 한 60점 넘고 그냥 영어나 뭐나 해도요 그냥 제가 말 그대로 돌이라 그래요. 돌. 머리가 우리 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뭐가 덮어 씌인 것처럼 뭔 얘기해도 기가 막힌 것처럼 막 뭐 앞에 셜라셜라 얘기해도 그냥 나는 모르니까 막 개념도 없고 뭐 왜 기초나 이런 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꽉 막혀서 그냥 아예 나는 귀를 닫고 있어. 그런데 제가요 이 원어나 헬라를 공부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뭐가 벗겨지면서 이제 공부가 좀 되면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원어를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개념을 딱 알고 제가 옆에 이제 동료들 봤어요. 학우들 이렇게 봤어요. 4년 동안 헬라어를 하는데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ABCD 있잖아요. 알파벳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알파벳을 4년 동안 해도 몰라요. 아예 그냥 공부할 생각을 안 해. 볼 생각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않고 그게 헬라 전체를 일주일이면 개념을 다 잡거든요. 제가 합숙해서 일주일 동안 쫙 하는데 그 개념을 딱 다 정리가 돼요. 그거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옆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 옆에 우리 학우들 있잖아요. 우리 학우의 클래스가 이제 한 100명도 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강의를 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헬라 교수가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랑도 하는 것 같고, 이거 이제 원서를 읽어주는 사람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그렇게 그때는 좋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변두리 학신학교처럼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누가 읽겠어요 그거를. 100명이 넘는데 그 제가 읽었어요. 와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요 거기 그 학생들 제가 이렇게 보자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돌처럼 그냥 멍하니 나는 저거 아예 그냥 쳐다보고 개념도 모른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요 그거 하면요
1시간이면 딱 집중해서 들으면요, 딱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선입관 있잖아요. 아유, 나는 뭐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해?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영어보다 100배 쉬워요. 근데 어떻게 어려운 걸 해? 이런 자기의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이 딱 막히니까요, 이게 그냥 꽉 막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런 설교나 어려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설교 이런 걸 자꾸 하면은 잘 안 잡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왜? 이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손에 잡을 수 있게끔 딱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리뭉실 뭔가 이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데서는 그거는 이거야 딱 설명해서 딱 가르쳐주고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이거야. 유치원생에 딱 쥐어줘봐요. 그 쥐어줄 수 있어요?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한테 이거야 딱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뭐 다 모르는 얘기야. 괜찮아요. 근데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랬어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첫 시간부터 끝까지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있어. 아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공부할 줄 아는 사람도 뭐냐면은 눈을 크게 뜨고 계속 듣는 거야. 그냥 듣다 보면은 한마디 1시간 강의 수업 중에서요, 한마디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한마디만 내가 알고 가면 돼. 한마디만 배우고 가면 돼. 99%는 몰라도 괜찮아. 그 다음 시간 또 어떻게 눈을 부릅뜨고 또 듣는 거야. 막 듣다가 한마디만 또 들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요, 제가 한 2년 넘게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예, 고속버스 타고 다녀서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한 2년 동안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훨씬 싸가지고 제가 50% 할인되니까. 그때 고속버스는 2만 원 넘었는데 비행기는 17,500원이었어 그때. 예, 그 제가 학교에서는 부르주아라고 예, 하루에 그냥 울산에서 서울까지 제가 그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고속버스 타고 다닐 때 있잖아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면은 쭉 서울에서 이제 금강휴게소 지나서 천안에서 쭉 대전 쭉 지나와요. 그럼 뭐가 있는지 몰라. 그걸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2년 동안 다니잖아요. 한 번 갈 때는 그냥 휴게소 몇 개만 보여. 나중에는요, 계속 매주 다녀보면 중간중간 또 보여, 또 보여. 그 2년 다니면 아, 어디쯤 여기는 다음에 뭐가 나고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몰라. 하나만 들으면 돼. 근데 눈을 부릅뜨고요, 들으려고 해야 돼. 아멘. 이게 알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뭔지 모르겠지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식해도 몰라도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니, 나는 머리는 돌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가 오면 이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은 자인데, 그 구원받은 자는 이제 율법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냐면 뭐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걸 설명하는 거야 지금. 예, 누가가 기록하면서 어떤 율법사가 딱 와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가, 사마리아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 기록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과 마르다 이야기,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지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종교다 이 말입니다. 뭘 해야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 뭐라 기록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그 본질을 가리켜. 율법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게요 뭐 수백 가지야. 그냥 이게 그 수백 가지인데 그 핵심이 뭐냐? 본질이 다 뭐냐?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기가 막혀. 이 사람은요, 저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뭐냐면은 27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정신을 이 율법사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핵심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내 모든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 율법사는요, 목숨과 힘과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 생각해. 왜? 맨날 구제헌금을 떼서 구제헌금을 주고요. 맨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내 몸같이.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몸같이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그 다음에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율법사는 그렇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종교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 또 한번 가볼게요. 그래, 네가 대답 잘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또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비유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 자기는 어떻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또 도와주고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근데 예수님은 너 중심이 아니라 반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움을 줄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거꾸로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너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야, 나야,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합적으로 같이 가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걸 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제가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70번씩 7번 용서해라. 77이 49, 490번을 용서해 줘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490을 똑같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 그냥 들어만 두세요. 머리 아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람들 다 누구냐? 사마리아 지나간 사람 다 누구냐? 율법사, 레인들 다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다 이 말. 우리 지금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조경숙 자매님 부담 갖지 마세요. 교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와 앉아 있기만 해도 돼. 예수만 들어. 뭐 하려고 하지 마. 예. 우리 교회는 헌금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은혜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와서 앉아 듣기만 하세요. 그 이야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이제 내 몸같이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지금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사마리아 비유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자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예, 이웃이 사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 것을 이야기해서 마르다 이야기예요. 이게 죄송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선한 사마리아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데 내 몸같이 사랑한다 착각하고 있는 율법사가 이야기한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이 마르다는 자매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오라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인데 부모가 없어. 근데 이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참 사랑하고 늘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이 집에 자주 들렸어. 그리고 이 세 자매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자기 마을에 또 왔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해서 이제 있는데 39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음식을 막 준비하는 일이 막 마음이 분주하고 막 말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주여,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라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설명 듣고 들어야 돼요. 유대 당시에는요,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손님을 대접하면은 이건 진심이에요. 그 중동권의 이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면은 3일 정도는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님은 거의 왕이에요. 제가 이게 선교사가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자기가 여행인데 어느 집에 들어갔었는데 밤 11시가 넘도록 막 이야기하는데 그 집 가족들이요, 막 졸린데도 끝까지 이렇게 듣고 앉았는 거야. 이제 이게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손님 대접 문화가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막 땅에 엎드리면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먹고 가라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미시나라고 있어요. 율법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록할 적용할 것인가, 그 교훈들을 기록한 유대 문서라고 있어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손님들을 대접한 데 있어서는 음식은 몇 가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대접할 때에 이것이 그 지방과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과 이걸 나타내는 것이다 해서 이건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면 이거는 막 진심으로 음식 가지수며 정성을 다해서 다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음식을 얼마나 진심으로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 빼고 12명이야 제자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왔겠어요. 우리가 최소 가정집이니까 줄이고 해도 50명 100명인 거야. 여러분 집에 지금 50명 100명 왔다 생각해봐요. 머리 아파가지고 나가서 사 먹자 그러고. 그 가게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막 얼마나 정신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당시에 랍비 선생들을 강의하고 설교할 때는 여자들은 랍비 뒤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발 앞에는 누가? 제자들이 앉아요. 남자들이 앉는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발치에 앉았다 했겠죠. 이게 푸스란 말인데 발. 여러분 그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발 이렇게 이 발치에 앉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출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로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성에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란 말은 아주 율법으로 뛰어난 명문 문화예요. 거기 보니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문화죠. 문화가 발치예요. 발치. 푸스. 원어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말리아의 발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랍비들의 그 발치에서 교훈과 율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제자들이 앉는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앉아요? 그 당시는 여자는요 율법을 교육 이렇게 받을 수도 없고요,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마리아가 상당히 오버페이스하고 있는 거예요.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르다 입장에 봐서는 이 자기 동생이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지금 요거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당당하게 지금 지금 큰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합적인 거예요. 왜? 지금 자기는 새가 빠지게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다 예수님 발 앞 앉아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막 있으니까 혼자 사랑받고 지금 편하게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또 질투도 나고 자기도 소외감도 되고 자기에는 관심도 없고 나를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생각 안 해줍니까? 이 생각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열심히 하다 지치면은요 예수님한테 섭섭하고 예수님 섭섭하기 전에 누구한테 제일 섭섭해? 목사한테 제일 섭섭하잖아요. 예, 아무개만 누구 좋아하는 거 관심 갖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관심도 안 갖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르다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르다 왜 가만히 있냐? 마르다에게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셔서 그럼 지가 살짝 가서 잡아 당기든지. 근데 왜 다 예수님 설교를 갖다 중단시키고 말이야.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지금 아무개 와서 지금 바쁘니까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예배 방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가 어떤 그런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불의를 잘못된 그 문화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걸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를 말하는데 마르다야 이름을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마르다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데 염려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마르다가 봉사하는 걸 막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게 봉사했어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을 봉사했어요. 지금 봉사를 적게 하고 또 봉사가 먼저고 낮고 말씀 듣는 게 낮고 옳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봉사를 책망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네가 많은 일로 뭐냐면은 염려한다는 거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메림나오란 말인데 한번 볼게요. 이게 염려하다 메림나오예요. 이 메림나오가 지금 그 어근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메림나 염려란 이 뿌리에서 염려하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메린나의 또 뿌리는 또 뭐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메리조란 말에서 나왔어요. 나누다, 분배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면 이 말이 단어가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그 본질 뜻을 많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네가 많은 일로 네 마음이 분산하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딱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막 분산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염려는요, 우리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다음에 염려하고 뭐냐면은 근심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트리바조란 말인데 근심하다. 이게 뭐냐면 혼란하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쪼개지고 이게 마음이 쪼개지니까 혼란한 거예요. 이 어근이 또 뭐냐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도리보스란 말이에요. 도리보스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폭동들이 막 군중들 폭동들이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소란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 마음이 막 급하고 분주하고 마음이 나눠지니까 내 자아가 마음이 나눠지니까 사람이 정신분열증이 오거나 이러면은 내 자아가 내가 여러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소리 나왔다 저 소리 나왔다가 막 그죠? 이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가 내 자아가 깨져서 또 다른 자아가 내 안에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저 말 막
사람이 정신병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걸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 이렇게 막 온갖 생각이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예. 그 지금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 한 문장이 몇 가지만이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요게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헤이스란 말인데 하나 이래요. 하나 요 뜻이고 조카 닌 할 때 조카 했죠. 요게 크레이야 이 말인데 필요 이게요. 하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석 막 소동치고 야단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만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이거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걸 의역을 해야 되니까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에 족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봅시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요게 좋은 편, 요게 이제 메리스란 말인데 한 부분, 일부분, 한 편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제 그 언어 유희라 그래요. 헬라에서는 이게 여러 편으로 나눠졌는데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한 편을 택했다. 좋은 편, 요게 아가도스 좋은 편 요 말이 이게 탁월한 것, 우월한 것, 은혜로운 것, 좋은 것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탁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택했다 이 말. 한 가지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많은 일 하지 말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마음,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는데 딴 데 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 이 마음은 하나예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면은 뭐냐? 나머지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안 구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신대. 이방인들은 기도는 뭐예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 뭘 구해래?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면 내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어떤 문제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뛰어다니면서 자식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남편 문제 해결해야 되고 아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사업 문제 해결해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고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지혜 주셔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샬롬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고 평안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총교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요? 설교 발치 아래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찾아와서 세상에 이런 기쁨이, 세상에 이런 행복이
그게 어디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이상한 짓을 해요? 퍼주기 시작해. 근데 그 퍼주는 게 마르다처럼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이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1억 가까이 되는 옥합 향유를 그거 모아서 시집 가는데 그 옥합 향유를 마리아가 깨뜨리잖아요. 흥금하라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조경 성도님 예, 은혜 받으면 돈 바치는 거야, 그 이야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이, 천국이 얼마나 큰가를 바깥으로 보여주는,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것처럼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오늘 찬양했죠? 그게 왜? 그걸 봤기 때문에, 계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경 성도님 이해 안 되죠? 우리 정영현 권사님 보니까, 그렇죠? 우리 정영자 권사 하는 짓이 그거예요 지금. 예, 천국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게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뭐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을 날 이렇게 온 거예요. 아멘. 우리 조경 자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가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도 주일만 되면 다 도망가고 딴 데 가려고 막 그랬어요. 우리 김종환 선생님하고. 이게. 예. 근데 지금 권사가 됐잖아요. 이거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멘. 은혜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 국리하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사람으로서 우리 힘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를 받은, 또 그게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저와 되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염려와 근심들을 주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나누어진 마음으로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 알아서 주신대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 주세요.
하나님 그 복음 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나왔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런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구하면 준지자인데 예수님 이거 좀 주세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심으로 짧은 기도지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내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결간지를 바라보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를 믿을 그들을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술을 앞둔 우리 박 교수님 삶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정자 우리 자매님 나오시는데 우리 박무가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 우리 조경 자매님 또 처음 이렇게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박중시 성도님 또 이렇게 사돈 따라 늘 나오는데 성령 받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교수님 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집사님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우리 이정자 성도님 하나님 믿음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박무가 성도님 아들 영혼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 들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올라올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자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우리 박종시 성도님도 하나님 우리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의 지각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상에 있는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분들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위대 성도님과 육수사님 하나님 우리 박우성 목사님 하나님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어떤 순간 가운데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고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서 또 예배하러 나온 이들을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작은 믿음 가지고 또 성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저들의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자 권사님 또 은혜 가운데 잘 수술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교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와 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 다 먹는 대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